자, 이제 지난주 중에는 제가 이제 캠프 미팅을 2주간 집을 비우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집안을 좀 정리하고 개인 정비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떠나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일을 좀 했습니다. 이제 케냐 봉사대 우리 홍병일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봉사대는 별일이 없는지, 우리 전경수 목사님께서 물론 소식을 잘 올려주셔서 알고 있지만 우리 홍 목사님의 통화하면서 이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아주 모든 일정이 잘 맞춰졌고 이제 무사히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광원이가 이렇게 좀 불미스럽게 됐어요. 어쨌든 광원이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카톡을 보내서 또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 2년 연속 우리 한국 분들이 가셔서 귀한 보물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가신 분들이 좀 보물을 발견했는가 기대를 하면서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있기는 한데 보물은 하늘에서나 찾아야 할 듯.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서 고고학의 발전이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네. 성경의 기록에만 나타나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 도전받던 많은 부분들이 이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고고학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정말로 실제했구나 하는 것이 증명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소재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리아.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역사도 많이 흐릿했었는데요. 역사의 유물도 그리고 발굴된 유적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많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죠,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 니느웨를 발굴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의 존재가 실제 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지게 돼요. 이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그 왼쪽은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강 건너편 지역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터가 발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정말 존재했구나. 여러분, 니느웨 하면은 성경의 책 가운데 어느 책이 생각이 나십니까? 요나가 가서 그 사흘길 되는 성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죠? 근데 실제로 발굴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가 높은 곳은 60m 이상이 되는 굉장히 위대한 유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역사가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고 그것이 발굴이 되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어떻게 이 니느웨를 발굴할 수 있었는가? 분명히 니느웨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땅을 파봐도 니느웨를 발굴할 수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냅니다. 누구로부터 힌트를 찾았는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자 가운데 누굴까요?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나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이 거기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아수르가 잠깐 회개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는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 범람하는 물이 와서 너희를 다 덮어버릴 것이라. 이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레이어드가 이걸 읽어보니까 니느웨 성이 그냥 회파된 것이 아니라 뭐에 덮였겠구나. 강물이 범람하여 퇴적층 속에 이것이 갇혔겠구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발굴하던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퇴적층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발굴하다 보니까 드디어 뭘 발견한 거예요? 한참을 파 내려가니까 이 2000년 이상 묻혀 있던 니느웨 성이 발굴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사가 쌓여있던 곳을 다 드러내니까 벽돌로 쌓여진 이 성벽과 성문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존재가 그리고 니느웨의 존재가 드디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시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마 많은 성경절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오늘 이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오늘 무슨 이야기 나눈다고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이 아수르와 북방의 이스라엘과 이 남방 유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엮이게 됐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처음 본문으로 찾았던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은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수르 왕 불은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무나헴이라는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 왕조는 원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뉠 때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왕조들이 들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가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무려 7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 아주 복잡한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에 진행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무나헴이에요. 무나헴. 이 사람의 15대 왕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역시 쿠데타를 통해서 일으킨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적통이 아니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왕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적통이 아닌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는데 이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으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여 무엇을 세우고자 했다고요? 자기의 왕권을,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 1000달란트를 바침으로 아수르가 물러갔으니까 내가 아수르를 물리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번 조공을 바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한 번 이렇게 강대국에 길들여졌던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수르로부터 아주 피곤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이 무나헴의 아들이 17대 왕이었던 부가히야였는데 그러면 이제 무나헴은 16대 왕이군요. 부가히야였는데 이 부가히야도 왕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 뒤에 베가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해요. 근데 이 베가라는 사람이 18대 왕이 됐을 때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아시리아가 또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무나헴 때는 겨우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서 잘 물러가게 했는데 그 다음에 베가 때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베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가는 조금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는 이 아수르와 맞서기로 결심해요.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네, 아람. 자,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아람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맨 위에 아수르가 있죠.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북방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여기가 북방 이스라엘이고 여기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누구랑 같이 편을 먹으면 아람이랑 같이 편을 먹으면 아람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파제를 마련해 두게 되는 셈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오늘 많이 딱딱할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너무 어두워요.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람하고 동맹을 딱 맺고 아시리아랑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항상 텐션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하고 대적하려다 보니까 누가 좀 불안해요? 남방 유다가 불안해.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남방 유다에게 우리와 같이 동맹하자, 힘을 합쳐서 누구를 몰아내자? 아시리아를 몰아내자라고 남방 유다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남방 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북방 이스라엘 베가와 이 아람 왕이 남방 유다 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열받아 가지고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연합군이 누구를 공격해요?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니 아하스를 애워쌌더라. 네. 이 남방 유다의 그때 왕이 아하스였는데 우리는 너희와 동맹 안 맺어. 그러니까 이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끌고 오히려 누굴 쳐들어온 거예요? 남방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큰일이 났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가 안절부절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방 유다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권면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 남방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기 위하여 도모했으나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하스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의 권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12절 이사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느낌상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마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할 것이라 그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이 아하스가 누구를 끌어들였을까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견제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지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죠, 우리 이정현 집사님, 그죠? 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그거를 못 믿고 지금 아수르에게 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세상의 권력 구도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한국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참 대단하죠. 뭐 반중이니 친중이니 아니면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니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지원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관계가 악해지니 나빠지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네,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이 외교 정책이에요.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가. 뭐 저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한국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방 유다의 형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 내려오죠. 자기 힘으로는 막아낼 방도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주 어리석은 인간적인 판단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말하기를 세상의 권력을 보지 마라. 무엇을 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외교 노선을 맞추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자기의 외교 노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 아까 우리 찾아봤던 성경 중에 뭐라 그래요? 사절을 보내가지고는 아수르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입니까? 지금 알아서 지금 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모든 국간을 털어가지고 은금을 갖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의 곳간과 그냥 성전의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굽신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아수르가 보니까 그래도 가져온 금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16장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기특했던 모양이죠. 아하스가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여러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거 보니까 아하스가 잘했어요. 외교 정책을 언뜻 보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돈을 잔뜩 갖다 바쳐가지고는 그 아수르가 그 돈을 받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에 쳐들어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도와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한번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몸을 조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요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 남방 유다가 아수르에게 끊임없는 종속 관계, 조공을 바쳐야 하는 관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시리아가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선한 마음으로 남방 유다를 지켜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외교의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하스가 왕 때에 이 남방 유다 밑으로는 또 외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외적은 일본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블레셋과 에돔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으로 또 누구를 공격해요?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그때도 누가 도와줬으니까, 아수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하고 소식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리아가 오히려 내려와서
블레셋과 에돔을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요? 남방 유다를 오히려 침략하게 돼요.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어요, 남방 유다에. 근데 아하스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하스는 이번에도 이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해요? 또 돈을 바쳐야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병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여튼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바쳤는데 이 아수르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결국은 어려운 나라를 아주 망하는 길로 이끌고 말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죽는 날까지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도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며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보다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지 않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의 노선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 그럼 그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재력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찾게 돼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권능자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노선을, 여러분들의 삶의 노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와서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에게 굴복한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힘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으며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사건이 더 벌어지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잘못 선택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번 잘못된 선택을 영적으로도 그를 타락시키게 만들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가 와서 도와줬을 때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을 죽였잖아요. 그러자 이 디글랏 빌레셀이 남방 유다 아하스를 다메섹으로 불러요. 내가 이 너희의 원청대로 아람을 물리쳐줬지. 그리고 이 승리의 개선 파티에 아하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이렇게 기록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금 다메섹을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초청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위대한 이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 파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아수르의 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걸 잘 가만히 보고는 그림을 싹 그려요. 이 아수르의 우상 숭배의 제단이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뭘 만들어놔? 이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또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없이 하고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왕이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흡족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 다음 열왕기하 16장 12절 14절이에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부편에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놋제단, 그 번제단, 그것을 치워버리고 무슨 제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고 왕이 그냥 재물을 잡아다가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남되고도 무서운 타락이에요. 여러분, 왜 아하스가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무엇이 아하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의 아주 휘황찬란한 우상 숭배를 보고 그들의 권위를 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보고 거기에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누구를 두려워해요? 힘 있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전 안에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눈에는 강대국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제 그의 타락 때문에 이제 그의 아들까지도 이제 아수르를 향한 굴욕 외교를 계속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네, 히스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까지도 이 아수르와의 악연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좀 딱딱하지만 지금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왕이 막 몇 대를 걸쳐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히스기야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 아수르가 강성하여 남방 유다를 또 침공하게 돼요. 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서 이제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릴 적부터 본 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를 대적했나요? 아니죠. 아주 굴욕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겨우겨우 달랬잖아요. 히스기야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금 뭐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다고 범죄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서 좀 봐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굴욕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럼 너도 뭘 바쳐? 돈 바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호둥지둥 뭘 마련해야 돼요? 돈을 마련해야죠. 근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주었고, 근데 그걸 다 털었는데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하스가 지금 이미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다 이미 다 아수르에게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곳간에서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곳간이 텅텅 비었으니 이제는 어디를 벗기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금 30달란트를 겨우 만들어서 지금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처음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요했는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남방 유다의 경제가 얼마나 파탄났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물려줍니다. 금 몇만 달란트요? 10만 달란트. 지금 히스기야는 금이 지금 단 몇 개도 없는데 30달란트도 없는데 10만 달란트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물려줬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본인도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헌금하고 다윗의 모든 측군들도 금 5,000달란트를 헌금했다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금이 소요됐어요? 10만 8천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한창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금이 10만 8천 달란트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 때는 아하스 아니죠. 히스기야 왕 때는 경제가 완전 파탄한 것입니다. 금 30달란트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벽을 긁어서 성전을 긁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역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성해 보이는 강대국에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것 다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헛기침만 해도 지금 이제는 뭐까지 긁어야 돼요? 자기 집 벽까지 긁어다 바쳐야 되는 이런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된 것이죠. 남방 유다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가 맞춰지면 이제 희망이 갑자기 없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긁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갖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드디어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 비로소 그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 외교 정책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진작에 그 아버지 때부터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를.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대왕 때부터 여호와가 당신의 구원입니다를 끝없게 외쳤는데 왕들이 다 무시하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가 누굴 부른 것입니까?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내 구원은 아시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의 도움과 조언을 듣고 나라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책의 노선을 누구에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그가 배를 입고 이사야를 부르고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노선을 바꾸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를 침공한 랍사게, 여러분 잘 알죠?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시리아 대군이 멸망하여 아수르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그 수십 년 동안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하고 돈 다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면 단번에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기록하기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노선을 누구에게로 어디로 맞추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세상의 권력 앞에 나아가거나 세상의 재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성전에 나가 납작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아시리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여러 왕들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바로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납작의 이후로 그들이 18만 5천의 대군을 한 번에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자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의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랍사게가 이 전쟁을 실패로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그는 암살당해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는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의 예언처럼?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토사물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려 2000년 동안 이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864년에 이제 누구요? 레이어드가 나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는 땅을 더 깊이 파보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그 망해진 니느웨 성이 발굴되게 된 거죠. 이것이 세계를 주름잡던 첫 제국, 이 고대 근동족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을 했던 큰 제국이 아시리아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나 힘 있어 보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노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돼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노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